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지난주 대지 이어서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 29절 말씀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이 새로운 생활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언어 생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꼭 주해해 놓은 듯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풀어놓은 듯한 언어에 대한 매우 자세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주석할 때 보통 야고보서 많이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이든 이 에베소서 말씀이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가장 가시적인 변화예요. 누군가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잘하거나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의 근본적인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거듭나면 무슨 변화를 우리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걸까요? 누군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눈만 뜨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음 뭐해? 이런 얘기하던 자가 거듭나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언어적 변화인 거예요. 뭐 말의 스킬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나타내고 있는 그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이 변화된다. 이전 어떤 것을 하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가장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특별히 교회에서 최고로 기뻐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던 자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교회에선 그것보다 더 큰 경사가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어눌할 수도 있고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말솜씨가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말을 나눌 때도요, 우리가 좀 말을 표현을 다 못하고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말의 표현이 어떤 것이든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뭐 말꾼을 길러내는 곳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진실함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입술이 돼야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던 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사상이 달라져서 이전에는 성경적이지 않던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까? 성경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과 사고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니까 역시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을 쓰든 못 쓰든 그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녹아져서 삶을 바꿔놓은 그 생명이 우리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때 가시적으로 제일 먼저 성화의 그 표가 나타나는 곳이 어떤 영역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한다고요. 신앙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뭐 당신이 뭐 성공하려면 사회적인 삶을 더 사회적인 관계를 온전히 가져가려면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뭐 그러면서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언어 생활을 훈련하시오. 그래서 언어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어디에서 이걸 보는 거냐면 신앙의 영역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어떤 의미들이에요? 언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우리의 말은 작은 말일지 모르지만 그 말이 파급시키는 영향력과 효과가 지대하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는 불이라는 거를 표현했잖아요. 불꽃이 작은 것이지만 모든 나무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미국같이 그 땅덩이가 큰 나라들 보면 불이 한 번 나도 막 한 달을 끄잖아요. 한 달 동안도 꺼지지 않아 갖고 그게 막 그 근처에 있는 지역 자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땅이 건조하다 보니까 작은 뭐 불씨가 일어났거나 누가 담배 피다가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건조하진 않아서 대부분은 아이들이 뭐 불장난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뭐 산에서 불장난하는 아이들 없어요. 다 산에는 아예 취식도 안 되고 이런 거 지금은 규정사실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담배꽁초예요. 담배 피다가 하거나 뭐 또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잠시 피웠던 불 같은 거. 근데 보면은 다 어떻게 그 산까지 가서 불이 번지냐면 불씨 하나가 날아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그 말이 참 기운이 세고 말이라는 것은 길들이기 힘든 짐승이잖아요. 근데 무엇 하나로 그걸 길들인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재갈이잖아요.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뭐로 그걸 길들여요? 그 컨트롤할 때 다 이렇게 이리저리 어거할 때 그 꽃두레에다가 해갖고 여기다 고리 하나 거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개 민감해갖고 그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반항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 재갈 하나가 그죠? 그런 것이 말이라는 그 엄청나게 기운 세고 크고 길들이기 힘든 것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영역 속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뭐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될 때 우리 삶이 엄청나게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무슨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배가 그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타이타닉도 아마 선장이고 이렇게 키 있죠, 키. 자동차 같으면 핸들. 배의 키를 가지고 타이타닉도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 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체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혀가 사실은 온몸을 지배한다. 그래서 말의 그 재갈 비슷한 비유이지만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개인의 경건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언어적 생활을 경건하게 가져가라는 이 교훈은 어떤 목적 하에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너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를 세운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는 개인 경건에서도 중요하지만 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를 대부분 허물거나 세우는 게 어디에 달렸다는 겁니까? 그 성도들의 언어 생활의 성화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따라서 보통 교회가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 실제로 교회는 물리적인 힘을 써갖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거나 뭐 상처 있거나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걸 절대로 합법적으로 못 쓰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는요, 아무리 보이지 않게 가장 극악한 짓을 해도 입으로 막 욕을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체면이 있어갖고 교회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악한 짓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형 교회 같은데 왜 분쟁하고 싸움하고 갈라지고 보면 그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서로 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뭐 주먹이나 폭력이나 욕을 안 하지 뒤에 가면 더 지저분한 짓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보통 뭐로 하냐면 교회는 물리적인 거나 대놓고 욕하는 게 체면이 그리스도인의 체면이 있으니까 대부분 서로를 어떻게 괴롭힐 것 같아요? 말로 괴롭힌다고요. 험담하고 뒤에서 이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게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더러운 싸움을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게 뭐냐? 언어라고요. 대부분 교회는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되게 크다. 교회는 경건을 세우는데 유익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세우는데 유익한 얘기를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그럼 덕을 세운다는 게 뭔가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결속하는데 유익되는 말을 서로가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야고보서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통 이렇게 언어적인 중요성을 경건에 있어서 또 공동체의 연합에 있어서 강조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또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어디 말씀일까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또 32절 그리고 또 13에서 14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26절에서 그 32절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다시 한번 경건한 자들과
또 경건한 교회가 언어에 대해서 가져야 될 교훈들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26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세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자, 이 말씀도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또 특별히 이게 개인 경건에도 많은 적용이 되지만 이것이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위기였어요. 근데 이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 어떤 위기였냐면 공동체가 흩어질 뻔했던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돌아갈 뻔했나요? 어디로 돌아갈 뻔했어요? 애굽으로요. 사실은 돌아갈 뻔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되게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에요. 상당히 긴박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가 그대로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일은 이때 이 공동체의 인구가 몇 정도가 되었나요? 200만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주민등록상에는 60만, 근데 실제로는 200만 정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러면 200만 정도의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동요가 됐던 거예요. 거의 다 동요가 됐어요. 그리고 일종의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무슨 구테타, 반란 뭐 이래 갖고 한 국가가 끝장이 나는 정권이 바뀌어지는, 뭐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죄 속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뻔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이 일은 그 200만의 사람들이 술렁거렸던 거는 단 몇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졌기 때문일까요? 작은 불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몇 명의 정탐꾼이 무슨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저기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근데 이 다 죽어가는 이 불씨가 번지면서 200만의 사람들이 이제 술렁거렸죠. 그런데 또 이 불씨를 꺼버린 것도 두 명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고보서 말씀이 실감나게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더 실감이 나요. 너희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서로 선한 말을 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처세술이나 인간관계술이나 자기개발서에 쓰여있는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죠.
뭐 그 정도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저기 교보문고 가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 이건 다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보편적인 진리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사람이 언제나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다 나쁜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흠이 보이면 그걸 절대로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 문제도 아닌데 그거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금 큰일 날 일인데, 내 자신에게나 가정에나 교회에나 큰일 날 일인데 아이고 긍정적인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이건 다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이에요. 극단성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은 그렇게 가면 보통은 실수를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보면 때와 시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적시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뭐 책망이나 또 어떤 그러한 아주 긍정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고요. 정말 해야 할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것을 예의 바르고 지혜롭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할 때 거기 대부분의 그 얘기가 지향하고 있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덕이란 말이에요. 왜냐? 이 이야기는 뭐를 끼치는 이야기가 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 듣는 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성도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도의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는 뭐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가장 절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 정체성을 갖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교회에서 질서 있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같이 나누는 우리의 교제의 시간들, 그리고 생활로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성도들이 같이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또 잘못하면 지혜롭게 그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이게 다 뭡니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끼치는 일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로서만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럼 악한 말은 뭐고 선한 말은 뭔가? 근데 선한 말은 경건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진리 안에서 서게 하는데 유익되게 하는 말을 하라 서로가. 그러면 이제 그 얘기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했으니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제 규정 짓고 가야 한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언어적인 죄악을 인해서 일단은 뭐가 흔들렸죠? 누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이었어요. 일단 악한 말이 뭐라는 걸 규정 지어 드릴 건데, 일단은 그게 악한 말이었잖아요. 그럼 악한 말이 들려졌다는 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대로 하면. 근데 이 은혜 되지 않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냔 말이에요. 공동체를
뒤엎었다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시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요. 지금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이게 완전히 무슨 길이죠, 서로? 그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엄청난 징벌을 주셨어요. 이 내용을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징벌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몇 일 동안 정탐을 했다? 40일. 근데 40일을 정탐하고 온 그 언어, 보고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져서 이게 되게 악한 것이어서 너희가 40일을 1년씩으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 방황을 할 것이다? 40년을.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 뭐였냐면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술렁거렸던 1세대 모든 백성들이 실제로예요. 이건 실제로 성취가 됐다고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요. 그래서 누구까지 못 들어갔죠, 사실은? 모세까지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2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1세대 중에는 누가 들어갔나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그거예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고 이 엄청난 징벌은 언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언어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거는 상식으로 받아야지 막 우리가 이거를 되게 막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 그런 것은 굳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무슨 이간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타 등등 되게 많겠죠? 말로 저지를 수 있는 죄는 수만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알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이 큰 징계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왜 이렇게 크나큰 죄악이었느냐를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큰 죄입니까? 도대체 덕을 세우며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얘기가 거기에 부합한 얘기일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악하게 들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다 그런 뜻인데 결국 넓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단지 원망이 아니었고 그 원망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꾸 캐물어야 돼요. 원망도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원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원망을 우리는 컨트롤해야 돼요.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신앙 가지고. 근데 이게 왜 악한 거냐면 이게 가장 큰 말씀대로 하면요. 이 얘기는요. 배도에 가까운 거예요. 이 얘기는요. 신앙 고백을 뒤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홍해를 걷는 자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내용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래서 십계명 맨 앞에 거기 붙어 있잖아요. 십계명 서론.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거를 나열하면 10가지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나는 너희를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다 언약의 땅에다가 언약의 백성의 민족을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근데 돌아가겠다. 겉으로 보면 그냥 원망. 근데 그 원망이 그냥 원망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배역하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죄가 제일 크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 술렁이게 만들었던 그 중심에 있던 자들이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요, 주석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애굽에서 이렇게 별로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쫓아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술렁거린다고요.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불씨가 돼서 이스라엘의 뭐를 이렇게 불을 확 질러버렸냐면 신앙을 거부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뒤집어 엎는 그런 불쏘시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언어가 왜 악했냐면 이게 무엇에 반대였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에 반대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은 동기를 살피라는 거죠. 동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서 악한 말은, 내 개인의 경건에 해가 되는 말은 가장,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부인하는 동기, 거기서 나온 우리의 어떠한 말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욕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살다 보면 뭐가 안 되면 우리 입에서도 욕 튀어나오잖아요. 에이 뭐 이러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에이 재수가 없어갖고. 여러분 재수는요, 무당들, 그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이나 재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재수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재수가 없어서. 아니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수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나가면 또 애기 따른다고, 믿는 사람 때 액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기 따라와서.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교계 안에서 자녀들 시집장가 보냈는데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사주팔자를 봐요. 궁합이 맞는지를 얘기하고. 이거 정말 비참해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타나는 얘기는 수만 가지 죄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분별하냐면 그게 어떤 동기에서 나왔냐. 그럼 이제 어떤 동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내용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떤 말을 내뱉게 하는 거. 이게 죄악이다. 내 경건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말로 표현될까? 말씀 나왔어요. 말씀.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이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걸 더 이렇게 좁혀갖고 구체화시키면 이 사람들이 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이요. 언약의 뭐죠?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신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인도하는데 이런저런 일,
수많은 환난과 십자가가 그 길 속에 존재 안 할까요? 할까요?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너희의 영혼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요게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것을 따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덕을 세우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반대된 것이 마음속에 나와서 그것이 어떤 악한 모습으로 언어화될 때 그걸 가리켜 우리는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언어적인 죄악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것을 얘기한다기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그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적용이라는 게 너무 구체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같아요, 달라요? 각자가 너무 달라서 이 똑같은 선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고, 이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똑같은 말씀 속에서 경계한 악함이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걸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붙들면 되고 그걸 삶에 잡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그것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가, 혹은 어려움이 오고 세파가 오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인내하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언어로 자꾸 되뇌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 부분은 우리에게 힘겨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막 스트러글이 일어난다고요. 막 어쩔 때는 의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를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의지적으로 무슨 말을 자꾸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동요가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런 것에 휩싸여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그러한 것들이 동요대가, 그런 동요함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말로써 그걸 자꾸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감정은 아닌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자꾸 고백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수기 말씀을 볼 때 민수기 그 보고를 딱 이렇게 거기를 보고 어떤 보고가 더 합리적인 보고일까요? 사실은 10명의 보고가 더 합리적이에요? 2명의 보고가 합리적이에요? 아마 우리도 10명처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는 다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해요? 그러면 글쎄요, 행복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너무 행복해요. 연극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더 정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죠. 이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조심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교훈들을 이제 얻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얻냐면 모든 말씀들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24시간 뭐를 살피고 계실까요? 저를 살피고 여러분을 살펴요. 여러분의 경건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요. 그럼 뭘 살피냐면 다른 걸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고 표현되고 또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를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한 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선한 말의 핵심은 그거는 말씀과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 마음과 고백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되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에서 덕을 세우는데 라는 말은 건축, 세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용이 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요청, 요구, 필요, 기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어에는 이것이 소유격으로 돼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 어떤 말을 가지냐면 덕을 세우는데 요청되는 말, 혹은 덕을 세우는데 요구되는 말, 혹은 또 무슨 뜻이 될까요? 덕을 세우는데 기회가 되는 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어떠한 것에 요청되고 요구되고 필요되고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걸 세울 만한 기회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좋은 말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이 선한 말은 교회를 세우는데 요청되거나 요구되거나 그리고 필요하거나 기회가 되는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그 바울의 권면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이란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론적인 의미를 두고 언어적인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울 기회에 요청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데 요청되는 말을 나누어 교회에 유익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에게 무엇을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는 무엇을 일구어내는 게 은혜인 거죠. 개인의 경건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 우리가 말에다 적용을 하면 뭐를 세우는데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까? 진리요. 진리. 진리가 먼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사랑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서로 나눠야 될까요? 진리요. 그럼 그 진리는 뭐에 근거한 거죠?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에 부합한 말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세우는 거죠? 진리가 세워졌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되죠? 사랑이죠. 사랑을 세우는 거. 사랑을 세우는 거.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자들이 같은 고백과 진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더 하나 되게 결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우리는 애써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어 생활이 이야기되고 이것이 앞에서 나왔던 더러운 말과 대조되면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확연하게 여기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29절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언어적인 그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
거기서 언어적인 영역을 얘기했는데 언어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언어가 가져오는 무엇 때문일까요? 파급 효과와 영향력과 그래서 좋은 영향력도 세지만 그 악한 영향력도 너무 세어서 두 가지가 여기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럼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성도의 뭐의 성화에서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어적 성화.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야고보서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정리하게 되면 결국 더러운 말은 무엇인가? 선한 말은 무엇인가?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얘기를 아니고 우린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가리키는 더러운 말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언어적 표현들인 거야. 그러면 선한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과 표현들인 것이며 성도들 간의 교제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의 선한 말의 의미를 이제 다 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그러한 마음과 고백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 모든 성도들과 교제 속에 나누는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의 경건이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9절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신 언어적 성화를 또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한길교회가 더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며 또 연합하며 또 모든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이 그들의 경건이 자라가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